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27절 말씀. (12장 18절부터 2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그 의미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이제 사두개인의 그릇된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2장은 11장 27절부터 사실은 이 줄기 안에서 좀 봐야 합니다. 11장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라. 저희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자, 이제 이 예수님의 그룹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셀프 킹덤의 포지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세를 누군가가 위협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헤롯도 두려워했고 제사장 그룹도 두려워했고 서기관과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도 두려워해서 저 그룹에 흠집을 내야 된다. 저 그룹이 만약에 저렇게 계속 민중과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큰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오게 되고 저가 말하는 것들이 심상치 않은데 저가 말하는 그 빛의 진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술한 비진리를 침범하고 만약에 이 백성들을 깨우게 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긴장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님 나라 킹덤의 운동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의 실제를 훈련하고 있는 이 그룹에 대하여 상당히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공격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경황 속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대체 이런 건 누구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하냐? 다시 질문함으로 지혜롭게 우문현답으로 빠져나가시고, 또 12장으로 넘어오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향으로 갔던 이제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제 다시, 주인이시니까 찾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죽이고 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자기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고 12장 12절에 보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 군중이라고 하는 이 지금으로 치면 구독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좋아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헤롯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도 다 이러한 포지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흔들리는 세계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칼날이 되고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수들을 부릅니다. 13절에 보면은 요 정도의 질문 가지고는 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공격할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 책잡는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은 이 적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한 형세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 바리새인의 어제 근간은 말씀드렸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 뜻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실제 삶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적 노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시도를 안 하니까 이게 둘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은 그렇게 벌어지고 분리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과 밖에 있는 삶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 스스로 자기들이 열망했던 갈망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다 보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것이 안에는 썩어져 들어가고 밖에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집사요, 다 밖에는 다 믿는 사람들로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밖에 삶은 해야 되겠고 안에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분리가 되면서 외식하게 되고 괴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땅들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연명하는 세상의 진짜 권력들, 뭐 돈, 만몬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러한 탐욕이나 이런 데에 연루돼 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세상의 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들 가운데 사실 이때 어제 구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을 돈 주고 그 자리에 꽂는, 그리고 로마에 적당히 결탁해가지고 현세적 기쁨도 누리며 이것을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도 추구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뒤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을 선수를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이제 현세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이 하늘에 있는 수준의 거룩한 질문을 하면 안 되겠다.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 말고, 그러면 이 땅에
당신은 그러면 로마의 치리아에 있는데 로마의 치리아에 있는 가이사에게 걸리도록 해서 얘를 넘어뜨려야 됐다. 반대로 하늘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늘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면은 가이사의 법에 걸리도록 해서 얘를 넘어뜨려야 됐다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의 선수들이 가가지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세금을 냅니까? 예수님이 진짜 지혜롭게 얘기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안 걸려요. 그러니까 더 열받은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조장하고 뒤에서 선수 보내고 뒤에서 막 했던 이제 사두개인들이 안 되겠어. 자기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18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요. 자,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냐?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티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이분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이제 소설을 씁니다. 자,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자, 7명의 형제들이 첫 아들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 아들이 결혼한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가 죽습니다. 셋째. 계속 형사수취혼이라고 하는 유대의 그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계속해서 7째까지 결혼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당신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때에는 천사들과 같고 그때에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킹덤은 그런 관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생명으로 관계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포지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지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포지션은 제가 그 바리새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포지션의 권세는 형제입니다. 아멘. 예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주장할 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믿습니까? 그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는 주님과 그 생명을 누린 자, 그 생명을 더 가까이 누린 자들이 그 보좌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배치돼요.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허락된 관계들, 다시 말하면 부부, 육신으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경계와 이러한 세대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경계를 정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듬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결하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행복하게 쇼핑 다니고 여러분 재밌게 지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족을 연결시키시고 가정을 만나게 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아니 긴장을 넘어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나처럼 그러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둘 다 망합니다. 부부를 왜 붙여주셨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진리에,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을 건강하게, 남편이 아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붙여주신 주님의 짝꿍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이런 관계가 다 끊어진대, 그럼 대충 해도 되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쓰이는 소중한 관계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신 이 엄청난 생명의 관계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께서 햄으로 한 방을 먹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읽지 못하냐? 왜냐하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토라의 하나님의 그 토라의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세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근데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너무 갈망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 불이 붙으면 확 타요. 왜냐하면 메마른 나무에, 사막 한가운데 이 메마른 나무, 젖은 나무가 안 타지 메마른 나무로 확 타버리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안 태우시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그 불이 누구냐? 여호와의 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자,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를 호명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세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모세에게 너 내 백성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 가긴 갈 텐데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이 제가 살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신대.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토록 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맞죠? 이걸 이터널 라이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송하지만은 미래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은 규칙이에요. 이 규칙도 주님 만드신 건데, 이 규칙을 정확히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간을 다 원수들이 변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간 안에 살면 주님을 기억할 텐데, 왜냐하면 하늘의 달과 별과 해, 이 정확한 주기들을 알고 하면 되는데, 이게 태양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년에 365일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 날짜가 빗나가기 때문에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기억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인생 자체가 재미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의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한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인식을 못하게 정신을 못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박장에 시계가 없다는 그런 비슷한 이유예요. 그렇듯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자, 전에도 계셨고를 이 개역 성경은 조금 살짝 우리가 오해하도록 해석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보면 전에도 영원하셨고 현재도 영원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영원함만 따지지만은 과거로도 영원해요. 아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영원한 개념에서는 없어요. 주님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해하게 되냐? 그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그 영원한 관점에서의 이 시야가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믿지를 않으시네.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꾸 현재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데 나의 인생의 수준 안에서 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은 내 인생의 10년 전에 누가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나를 막 상처 줘, 이런 게 너무 시시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알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 1,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갔어. 야, 상처가 있어. 내 인생 정말 내 미래가 지금 망치고 있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인생 망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지 여러분이 지금 40이고 50이고 그 인생 살게 하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창조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기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 우리 어린이 교회 거기 이제 사탕 몇 개가 남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탕 먹어도 돼? 와, 먹어도 되지. 근데 거기 사탕이 몇 개가 안 남았어요. 목사님 저 이거 3개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지. 목사님 하나 드릴까요? 괜찮아, 너 다 먹어도 돼. 근데 얘는 이제 이 3개 남은 사탕을 가져가면서 목사님이 이 3개 남은 사탕 중에 하나라도 좀 이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수준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다 먹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와 힘들어 어려워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 이후에 나는 이 인생은 나그네고 난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데 내 이런 찌는 진짜 완전 형편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만두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사실은 킹덤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디 예수 믿으면 나는 내 인생 지긋지긋한데 이거 그냥 끝내고 어디로 간다, 이게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영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내 목숨을 기준으로 한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문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천사도 부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문자적인 말씀만 인정하고 그 외의 표적과 기적과 천사와 영원한 세계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면 어제 설명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대단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독의 지파, 사독의 반열의 제사장들이 순수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탐욕과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에 빌붙어야 되고 이 빌붙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계속 위임받다 보니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현세적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 아부를 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 이 기쁨과 즐거움이 결탁돼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그룹 안에는 세계관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빌붙어서 왜 거룩한 말씀과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4, 5세기 이후의 일들을 다 오픈하게 되면은 이게요 문제가 심각해. 자신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성경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빼야 된다. 그건 다 소설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강화, 다시 말하면 이 연설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성경으로 묶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들.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적을 부인하다 보니까 저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거는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밭이 있었는데 갈대밭이 이렇게 불구스름해가지고 그 갈대를 이렇게 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멀리서 보니까 이 바다를 건넌 것 같았다. 지들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지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를 거기에다 수장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설교자가 누구냐? 여기 강단에 와가지고 저는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일찍 깨닫게 하셨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이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안 좋은 설교자들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자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몸 안에서도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뭔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검증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온전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을 여기서 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고 그 한 구절은 그것을 지지하는 건지를 모르지만은 그 말씀 전체의 세계관과 그 말씀 전체의 스피릿이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적인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읽지 말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로마서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제 13장 오늘 14장인데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사로잡고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여러분 거꾸로 검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것을 나도 순종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확 장악해서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하고 혼적인 메시지를 막 이게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일단 시작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부활이 없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밝힌 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는 믿음이 허물어진다.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부활의 설명은 부활이 없다 하면 소멸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100년이에요. 아멘. 이것을 더듬어서 영화를 경외하게 하고 영원한 세계의 주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갈망해야 되겠다. 나는 제한적인 존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못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선악간을 하나님 만드셨느냐, 그런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게 없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지금 반려견, 여러분 왜 반려견이 밖에서 키웠는데 이 개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침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개들이 스스로 생각, 나 사람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하고 있는 핵심 뭔지 알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있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이 못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절벽 끝에서 만나고, 결핍에서 만나고, 가난한 가운데 만나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만나고, 문제 가운데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부류로 시작한 이 사두개파가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권력과 포지션을 유지하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에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의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데 자신들의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자신의 것들을 지키지 못할까 봐, 이게 괴리가 있는 것들을 아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활은 없다, 죽음 이외의 생은 없다, 여기에서 즐기자. 그리고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짓고 막 늘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것은 세속화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 나의 포지션과 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타락한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과 나의 명예와 건물 다 빼앗겨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그 탈북자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중국의 많은 지하교들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순교의 백성들이, 순교의 성도들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순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두개인의 이 세계관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거룩함의 기준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산자의 하나님의 기준들 다 잊어버리고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여러분 성도들 막 모이게 하는 거 여러분 적당히 그냥 달콤한 어떤 메시지 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빡빡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였다 치십시다. 다 같이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 한교회가 회개를 말하고 정확하게 돌이키라 말하고, 아멘. 세상에 섞이지 말라 말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인기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교회가 정확하게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콤하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건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변화되는 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소수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괴로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부흥은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부흥은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의 하나의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안 모일 수도 있고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지 부흥의 핵심은 아니에요.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속화되고 적당히 자기들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지만은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희들 읽지 못했냐? 너희들이 문자 그대로를 인정한다면서 왜 그걸 읽지 못했냐? 자, 요건 마무리하고 그래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있은 후에 26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은 그래도 뭔가 주님께 뭔가 있는 줄 알고 와서 진리를 갈망함으로 물은 겁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는 것과 격이 다르잖아요. 갈망함으로 여러분 나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주께 묻고 생명의 진리 가운데 나를 바꾸기를 원하여 사모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을 내려놓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아멘. 자, 그러한 하나님의 킹덤의 얘기를 하는 순간 백성들의 눈은 열리고 하늘의 즐거움이 부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킴이 외식으로 판단하는 것들, 이런 쭉 뭐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렙돈을 던진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자, 킹덤의 바른 가치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이 굉장한 진리의 장인데 이 진리의 장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과 살려고 하는 질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거예요. 세속화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거룩이 세상을 물들게 만들지, 그게 연병이라고 이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멘.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사두개의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세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갈망들 끊어내십시다.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심플한 말씀 하시나. 드라마 끊어라, 게임 끊어라. 여러분, 기도의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메시지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성경 묵상하고 무슨 예배하고, 지금 예배자들이 왜 이렇게 자빠지고 쓰러지냐? 하루에 7시간 8시간 예배하고 막 그런 이 예배자들도 허전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이거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이런 것 보고 막 양쪽에 있는 것들 다 같이 하면서 그냥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이 세속화된 세계관으로부터 나오시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정렬된 거룩한 교회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일 계속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두개인의 세속화된 이 타협한 말씀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내려고 하는 이 혼적인 메시지들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태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씀을 이호봉 목사님도 하셨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카페 교회로 잘 단장해가지고 카페 교회로 세팅했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와 잘했다, 트렌드하다, 좋다 박수 치는데 교회가 기도의 집입니다. 말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상한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야외 예배 갖고 막 가서 놀았습니다. 와 잘했다. 그 유도리 있게 그렇게 목회하고 우리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기도 안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카페가 됐고 뭐 뒤 하면은 야 목회 잘한다. 근데 교회가 기도의 집입니다.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뭐가 기준인가? 지금 뭐가 목회를 잘하는 건가? 뭐가 진짜 교회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인기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권력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남아 산자의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 가운데 이 은혜, 이 기준, 이 진리의 기준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세속화된 교회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의 그룹에 있는 사역자들, 레위인들, 예배자들, 아버지, 이들이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서 성도들은 고지그대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혼적인 얘기를 성경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기준 안에 엎드리고 깨어지고 복종하고 순종한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명예와 능력을 빼앗길까봐, 제한될까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함들이 손상될까봐 부활이 없다 말하는 그들의 빌부터 먹고 있는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그래서 진짜 진리가 나왔을 때 주님을 거부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괴계가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세속화된, 이 많은 세속화된 이런 자리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는 자기 왕국을 세운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를 말할 때 기적 다 빼고 주님의 표적 다 빼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어제와 오늘이야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이야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은,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실제 변화와 능력, 지금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위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이 부활의 영광의 메시지가 영혼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주여, 경외함의 은혜, 믿음의 은혜, 두려움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적당히 세속화되고 적당히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기도하고 뭐 이렇게 광신자처럼 예배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수많은 성도들을 나이스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걸어 주님을 쫓는 성도들은 과연 있는가. 주여,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영광을 준비하는 세대로서 세속화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흉내내고 외식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잘못된 묵상 문화와 설교와 이 모든 메시지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입에 물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대열의 영을 부은 강력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 입이 찢어지고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불지경으로, 성령의 불지경으로, 불젓가락으로 하나님 그의 입술을 찢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설교자들을 깨우소서. 메신저들을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예수 증거의 대언의 영이 주여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로리아라리냐리라.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롭도다 그 이름 예수 경이롭도다 그 이름 예수
저 없는 주의 주권자 그가 재임구하여 보내심 받으셨네 말구유에 놓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손 못 박혔고 외면을 당하셨네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신 이름 사람으로 오신 주 그 이름 임마누엘 희생양이 되신 목자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를 살리시